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했던 요나, 결국 너무나 비참해졌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스스로가 내가 수월에 있다, 내가 그 지옥에 있다라고 표현했던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돼서야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게 더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게 더 많은가? 딱 이렇게 나눠보면 후자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내 욕심 때문에, 또 이해관계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요나와 같은 고통과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당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모범 답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열쇠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모든 관계가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도, 부부 관계도, 친구 관계도 오해가 쌓이고 또 실수하고 잘못해서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이걸 풀려면 가장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대화가 이루어져요. 서로 대화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관계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바로 기도라는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조리한 일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그 느낌인 거죠.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당연히 악인이 벌받고 의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의인이 형통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안 당해요. 재앙이 임했는데 그 악인은 오히려 재앙도 피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그냥 실족할 뻔했어요. 뭐 이래? 반면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느낌에는 매일같이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신앙의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복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럴까? 이런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에이 나 몰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가기 이전에 그러한 그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망스럽고 답답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악인은 지금 잠깐 형통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비록 더디더라도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지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 고민과 갈등마저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도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어떤 사람은 다윗의 저주시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뭐 엄청난 저주 같은 말이 있거든. 뭐 3대가 빌어먹게 하시고, 뭐 늙은이가 없게 하시고, 자손이 뭐 대대로 어떻게 하시고, 굉장한 저주의 말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저주시다 이렇게 표현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주시가 아니라 탄원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다윗은 이유 없는 모함과 공격을 받은 상태예요. 그것도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와 친했던 사람이고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많이 호의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이 그 선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다윗에게. 차라리 원수가 나를 공격했으면 그러려니 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했던 친구가 나를 공격하고 그 친구가 나를 모함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4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배신의 그 쓰라림 속에서 다윗이 택한 게 뭐냐?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나를 배신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 그냥 다 때려 죽이시고 그냥 저주받게 하시고 자손이 빌어먹게 하시고 막 이런 마음을 그냥 막 토해냈다 보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다스려 주시는데, 시편 109편의 끝부분에서는 다윗이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부림칠 때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오히려 그 마음 속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쌓일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배신의 아픔에 시달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문제의 열쇠라. 시편 130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성전을 향해 가면서 자신들의 그 고통과 자신들의 그 눈물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130편.
제가 시편 130편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그 상황과 처지를 찬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또한 죄로 인한 실패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속에서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 꿀렁꿀렁한 꽉 조이는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불에 휩싸여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요나의 회복의 시작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그 사실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2절 말씀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기 고난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요나의 기도가 보여주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몇 가지 특징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는요,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4절에서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비롯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죄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 때문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그 징계의 결과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을 요나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테스트라면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함을 통해서 바로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 내가 건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누가 뭐래도 병원 안 갑니다.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건강검진을 받으셔야죠. 이렇게 했더니 예전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시더라고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요나의 기도의 특징은요,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쫓겨났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7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누구를 생각해? 여호와를 생각해.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인생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탕자가 누구를 떠올렸어요? 내 아버지를 떠올린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요나는요, 자기 인생에 가장 피곤하고 인생의 바닥에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을지라도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요, 온전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말씀에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 와중에 선지자로 처음 부름받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서원했던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까? 이제 나를 불러주셨으니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렇게 다짐하고 서원했던 게 있을 거예요. 뭐 요나만 그랬겠어요? 우리 중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그 안수해 주신 목사님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끼워주신 거 감사하시라고.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끼워주셨나 감사했어요. 살다 보니까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생기더라고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다짐하고 결심한 게 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 마음 싹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는 어디든지 가오리다 했는데 니네로 가라 하니까 이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안 맞고 자기 정서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사명 잊어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던 요나가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깨닫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가룟 유다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뉘우치고 후회한 것뿐만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내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셔서 육지에 토해내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해봤자 그냥 나만 피곤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만약에 그러지 못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요나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인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요나가 다시 돌이켰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죽음의 그 끝자락에서 비록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죽은 것과 같은 고통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잃어버렸고 망각했던 그 사명자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 뜻 가운데서 벗어났을지라도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